저희 아들이 자기 딸이나 아들이 말을 안 듣면 엄포를 놔요. "너 이거 이렇게 잘못하면 이따가 혼날 줄 알아? 열대 맞을 줄 알아?" 이렇게. 그랬는데 그 아이가 실제로 잘못하면 그 말한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 잘못하면 열대 맞을 줄 알아?" 그랬는데 아이가 잘못하면 그냥 쓱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그리고 또 아이가 뭐 이렇게 뭐 또 어떻게 하려 그러면 "너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나 저녁밥 안 줄 거야." 근데 또 아이가 또 잘못을 저지르면 또 말한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쓱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제 아들은 자기의 아들과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열대 맞는다. 저녁밥 안 준다."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너와 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빠가 어떤 공갈 협박을 해도 애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혼내준다고 해고는 안 혼내니까. 그래서 아빠의 권위가 서질 않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아이 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다. 말을 했으면 그건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도 제 아들은 이 매를 못 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희 집에 구두 주걱이 큰 게 있어요. 아주 해초리로 쓰기엔 참 좋은.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제 아들이 얼른 신발장에 가서 그 구두 주걱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 방바닥을 막 내리치면서 후려칠 것 같이 그러는데도 애는 결국 한 대도 안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린다고 하면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그 푹신한 등짝을 퍽퍽 소리만 났지 아이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저러면 아빠 권위가 떨어져서 안 되는데.' 그래도 제 아들은 못 때려요. 아주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이 나라나 집안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뭐가 엉망이 되느냐면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지. 무슨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안 믿고 그른 말을 해도 이제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나 가정의 부모는 반드시 사랑과 공의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말을 했으면 그건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도 지키고 자기 권위도 살리고 사실 아이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요 녀석이 그 15살 때 내 속을 무지하게 썩이고 나한테 할 소리 안 할 소리 심지어 요 녀석이 나한테 욕까지 했지. 요것을 아주 요렇게 기억을 해 놨다가 22살 때 날 잡아서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 다리가 부러지게 치는 부모 있을까요?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식에 대한 잘못을 아주 독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결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저도 자식을 지금 둘을 키웠지만 분명히 저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생각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 내가 좀 과하게 야단한 게 아닌가?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이 나지 그 애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아. 내가 참으로 아주 약하고 연약한 품성임을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 원인은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나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지를 내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저들이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지를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왜 죄를 짓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었는지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다 용서를 해버리신 것이에요. 언제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미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오늘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가 다 어디에 속했냐면 세상 죄에 속하는 것이. 그것을 이미 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것이. 그래서 그분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진리신 예수님은 인기가 없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단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하므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아주 오해시켜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야, 벌 주는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런 독한 생각을 사람들 마음속에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상가에 들어가서 주니까 막 나가라고 내쫓더니 그 뒤에다가 왕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이 혐오감을 누가 넣어줬는가? 사단이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갖다 준 사람
뒤에다가 뒤통수에다가 왕소금을 뿌리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지 못하게 계속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그 사단이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믿어도 잘못 믿게 만들어 놓고 안 믿는 사람은 더욱 안 믿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면서 제 아들처럼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 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의 시여자이신데 이 생명의 시여자와의 관계가 분리되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야. 이것이 죄과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야. 이것이 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죄가는 이런 것이었어요. 질병, 사고, 재난,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일어날 때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너 그때 그 죄 있지? 내가 바람핀 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죄값이야. 이 생각을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샥 집어넣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이 그때 그 죄. 맞아, 내가 그때 바람을 폈지. 그때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 내가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내가 지금 벌 받고 죄 받은 거야. 이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대로 그것을 글자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멸망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죄값을 자기가 벌 받고 죄를 받아서 갚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건 나의 죄값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거야. 이러한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지 돼요. 우리 아들처럼 너 이거 잘못하면 10대 맞을 줄 알아? 그래놓고 잘못하면 흐지부지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한 죄를 지은 사람은 멸망을 당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도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사단은 공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 심판을 받을 것임. 사단은 공의에 대해서 사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죄는 모두 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단이 탄원한 바이다. 사단이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면 그는 진리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다. 사단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을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죠. 나처럼 사단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고 죄를 받아서 멸망당할 줄을 사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하나님 이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나처럼 이 사람들도 멸망받아야죠. 죄가를 본인들이 치르게 해야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죄 짓는 모습에 혐오감을 느껴서 사람들을 포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아주 지긋지긋해서 혐오감이 느껴져서 사람들을 칼로 무자르듯이 탁 잘라버리게 되기를 사단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체면, 재물, 명예 다 포기하고 그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자식을 살리려고 그래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예나 체면이나 재물이나 다 포기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혐오감을 느껴서 우리를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버리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과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동쪽과 서쪽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죄과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멸망당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것을 대신 당해 줌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서로 옮겼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자기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을 키워보신 여러분,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항상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라. 그가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그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저는 순간순간 잊고 살았어요. 젖먹이를. 내가 잠잘 때라든지 근무할 때라든지 다른 볼일을 볼 때는 내 아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잠시 잠깐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혼내시고 벌 주시고 채찍질 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았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분리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에게 피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뭘 받지 않는다고요? 죄 받지 않는다. 이 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 멸망은 누가 대신 갚아줬습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사단은 하나님 사람들이 잘못한 거 반드시 집행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맞다. 내가 집행할게.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지으면 멸망당하는 것을 형을 집행하는 것을 공의라 그래요. 그런데 그 공의를 집행을 하시는데 당신이 대신 죽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난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남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퍽썩 깨졌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주인은 이거 물어내라 그러죠. 그런데 아이가 물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나서서 그 죄값, 유리창 깬 죄값을 부모가 물어내는 것을 공의라 그래요. 물어내는 것은 공의라 그러고 아이에게 내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물어내는 것은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형을 집행하는 것이고 사랑은 대신 당해주는 것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동네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이 집의 둘째 아들이 여기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 아랫집에 구멍가게였어요. 자기네 집 아들이 이 구멍가게에 가서 그때는 아이스케이크라 그랬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오면 우리 아이가 그 아이 손을 꼭 붙잡고 그 아이스케이크를 잘라 먹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애 엄마가 저에게 어떻게 이러냐고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올 때마다 우리 집 앞을 지나서 아이스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때마다 우리 둘째가 기다렸다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아이스케이크를 잘라 먹고 보내니까 그 엄마가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아이스케이크를 아주 듬뿍 사줬어요. 이건 니네 집에 갖고 가서 먹어라.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너 대신 엄마가 이걸 물어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물어내는 것은 공의예요. 대신 내주는 건 아이를 사랑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은 형이 집행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사형을 집행을 하셨고 그분이 대신 당해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요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나 사고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면 바로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받아서 천벌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 생각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것이.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 치른 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갚아버렸으니까.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돼버리니까. 근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벌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한 거야. 이러한 생각을 사단은 끊임없이 넣어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품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오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사랑인가 궁금하시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용서하고 참고 견뎌주는가를 보시면 돼요. 사람만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참아주고 용서해 주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사랑과 용서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아서 혼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채찍질했다, 하나님이 치셨다, 벌 주셨다, 혼내줬다, 내가 쳤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두 아이가 이렇게 놀 때 동생이 형의 꽁셈을 잘 모르는데, 속셈을 모르는데 형이 자꾸만 너 저 집에 가서 뭐 훔쳐와. 그리고는 뭘 하나씩 이렇게 훔쳐올 때마다 뭐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는 그거 또 갖고 와. 이러면 이것을 엄마가 알고는 엄마가 자꾸 주의를 주죠.
너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형 말 듣지 마라. 듣지 마라고 자꾸 주의를 주는데도 이 아이가 엄마 말은 안 듣고 그 형의 말에 자꾸 속아 넘어갈 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혼나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 형이 어떻게 너한테 하는지를 그래.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보호의 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마음에 자꾸 양심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요번 한 번만 거짓말로 이 길을 모면하고 다음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아니 요번 한 번 이 길을 요때 한 번만 싹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느 날 거짓말하다 뽀로난 적이 있죠. 뭐 그것이 뭐 거짓말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들통난 적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쳤노라, 내가 채찍질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채찍질하고 당신이 친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도록 보호를 해주지 않았느냐면 사단이 그 사람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살짝 거두신 것을 내가 쳤다, 내가 채찍질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해야지 돼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십자가 네온 사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 이것을 내가 믿으면 영생이야. 멸망당하지 않아. 너는 내게로 돌아와. 이 돌아와는데 돌아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을 또 알아야 돌아가지. 그죠? 이것을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그랬어요. 그 생각을 버려라. 무슨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이 두 생각이 두 신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마라. 우리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 그것이 첫 계명인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나의 성격대로 나의 기호대로 나의 욕망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해서 살아온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 생각의 결과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밥숟가락 하나도 내 맘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밥숟가락 하나도. 제가 저기 뷔페로 딱 차려놓으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만두가 나오면 네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이야, 이 만두네. 저 만두 3개 먹어야지. 아니야, 과식하면 피곤해. 2개만 먹어. 아니야. 그리고는 가서 집게를 큼지막하게 벌려가지고는 3개를 넣을까 2개를 넣을까 3개를 넣을까 2개를 넣을까 이렇게 싸운다니까요. 그럴 때 안 하네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틀림없이 3개를 갖다 놔요. 근데 그때 2개 먹어야 돼, 3개 먹어야 돼, 2개, 3개를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면 2개를 딱 짓게 돼요. 2개. 그래서 이 식욕과 정욕과 감정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식욕, 정욕, 감정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모르고 나의 원대로 계속 살아온 결과가 주님께서 볼 때는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다 용서해버렸어. 앞으로도 그렇게 용서할 거야. 그러니 나를 믿으면 영생이야.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또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정과 욕망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지. 그리고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모든 죄 속에 내 죄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사단은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께서 벌받아, 내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이런 질병이 온 거야 라는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주장하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생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난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걸 꼭 믿어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고 깨닫고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겠사오니 저희들이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